회개를 이제 하는 본문이 느헤미야 9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고 오랜 세월 고초를 당한 것은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는 기도 내용이 9장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에는 바른 회개라면, 참된 회개라면 반드시 결단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것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고백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잘못을 잘못이라고 고백했다면 다시는 그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에는 반드시 결단이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이 결단은 그 결단한 대로 이제 시행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시행이 율법적 의미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도적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 제가 도적질하는 거 잘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도적질에서부터 떠나려고 해야 되겠죠. 물론 이게 이제 율법적이지 않다라고 할 때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했으니까 내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또 정말 도적질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본성상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고 또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탐심, 도둑질 하던 사람이 좀 훔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나는 것, 이것은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또 그런 생각을 마귀가 쑥 집어넣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회개를 했다면 이것이 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은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마음 자체도 완전히 천사처럼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않고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해서 나는 죄가 많은 사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것 또한 역시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지을 수 있는 무슨 면허증처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실제로 점차로 그 좋지 못한 데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잘못된 것을 잘못으로 고백하고 참 회개에 이르는 그런 결단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여기 회개 공동체지요. 이들이 회개를 하는데 회개 가운데 결단을 하면서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종의 언약의 형식, 하나님 쪽에서 많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드리는, 약속을 드리는, 말하자면 맹세하는 그런 형식으로 오늘 10장에 보면 나오게 돼요. 이들이 회개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 이제 84명이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문서로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서명을 했어요.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만년필 꺼내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옛날이니까 고대에서 보통 이제 인을 친다라고 할 때는 그 촉촉한 진흙, 그 진흙에다가 자신의 도장을 찍고 그 진흙 덩어리를 아예 불로 구워서 자기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문서와 그 다음에 자신들이 도장을 찍은 것들을 그 안에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제 이런 형식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그 대표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 총독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가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예, 느헤미야는 총독이죠, 최고 지도자.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시드기야를 또 위시해서 22명의 제사장들, 이들이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 17명이 또 서약합니다. 9절에 나와요. 9절 함께 또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예, 그리고 그 뒤로 쭉 이어지죠. 17명. 레위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지도자급 인사 17명. 그 다음에 백성의 우두머리 44명입니다. 백성의 우두머리 여기 보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예, 그리고 쭉 나와서 44명. 모두 84명이 여기에 서명을 하고 봉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지도자급 인사들은 다 그렇게 서명했으면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모두 운집해서 하나님 앞에 이 집회 형식을 빌려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맹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28절과 29절 말씀인데 먼저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예, 그러니까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 이 표현은 이 서약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남녀를 막론하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이 서약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 맹세의 이야기가 29절에 나오는데 29절 또 읽어보죠. 29절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중하게 진행이 되었겠느냐 말이에요. 그 8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도자기를 만약에 구워가지고 거기 임봉하고, 그리고는 모든 그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회집해 있는 가운데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이 맹세가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형제 귀족들은 그 서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격인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신들은 거기서 서명할 수 있는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몇만 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은 맹세를 하는데 저주로 맹세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 저주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내가 이렇게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고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여기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0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그 10장 끝까지는 그 맹세의 내용들이에요. 내용.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을까? 전체적으로야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삶의 자리에서 약점이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항목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죠? 충성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보다도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이 범죄했던 그런 내용들을 내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크게 보면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10장 전체에서 오늘은 2가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통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이 결혼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율법에 정말 얼마나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뭐 이런 걸로 맹세를 했을까? 이게 치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치명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패망하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단초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근데 이거 제대로 못 지켰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실제로. 단순한 자신들의 민족의 어떤 혈통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상에 있어서 이건 결정적인 위험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경고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오랜 세월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2번째 출애굽과 같은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려고 할 때 정말 이방 사람들과 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민족 자체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가장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자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이 돌아와서 또 그랬거든요. 돌아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경제 기반도 아직 없고 그러는데 그 유력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 관계를 갖게 되면 얼마나 사는데 좀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일어나는 문제가 역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자꾸 불거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렇게 경계하시고 율법으로 묶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 이 통혼이 많이 횡행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까? 이 솔로몬은 솔로몬 성전을 지은, 다윗 왕이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실 만큼 이 솔로몬을 너무나 사랑해 주신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의 지혜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지극히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번영과 평화를 이 국제 정세에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것을 유지 보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부강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이방의 모압, 암몬, 무슨 시돈, 이방의 그 수많은 나라 왕들의 딸들을 자신의 이제 비빈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도대체 이 비빈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1000명이에요. 1000명. 참 한참 멀리 갔죠. 그러니까 그 말년이 사실 우리가 천국에서 솔로몬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정말 그 회개 정말 안 했어요. 끝까지. 그래도 죽을 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옥 갔다 이렇게는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못 볼 가능성도 참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에서 솔로몬을 거론하는 적이 없어요. 솔로몬의 영화는 이야기하지만 솔로몬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본받으라 그런 거 없어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 결혼 문제로 그가 좀 편하게 살려고 했다가 이 솔로몬 자기 자신은 아마 자신이 있었겠죠. 근데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져요, 여러분. 자신의 그 아내들 이제 결혼해서 정략 결혼해서 오는 여인들이 자기 신앙을 가지고 오겠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남자 흉내 내가지고 허용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오게 했고 또 이쁜 아내를 위해서는 그 우상을 위한 말하자면 성전도 만들어주고 말이죠.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면서 그만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보아서 이 솔로몬 당대에는 내버려 두고 그 다음 솔로몬 아들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만든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북왕국은 말 그대로 정말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또 결정적으로 아주 엄청난 잘못을 한 왕이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합. 이 아합도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이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그 왕의 딸을 이제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은 시돈 왕, 시돈 왕 이름이 뭐였느냐 하면 엣바알, 뜻은 바알과 함께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최고의 골수의 그 그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세벨 때문에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우상 숭배자 되어버리고 맙니다. 부부 사랑은 되게 돈독했어요. 서로 죽고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 훨씬 아내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북왕국이 그 당시에 이세벨 시대에 어떤 현상까지 일어났느냐 하면 거의 국교가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바알 신앙이라고 할 정도까지 되어버렸어요. 이세벨에 의해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의 씨가 말랐어요. 그때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중에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을 갈 때 그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사라졌고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할 정도로, 그러자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그러셨지만 여러분 그 많은 인구 가운데 7,000명을 제외하고는 말하자면 전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이세벨
이 이세벨하고 결혼한 아합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의 그 여파가 그렇게 엄청나게 몰아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결혼 관계가 이게 남왕국으로 넘어가요. 남왕국에 아주 위대한 왕이 하나 있어요. 정말 몇 사람 손꼽을 만한 그런 위대한 왕이 여호사밧. 물론 이제 다윗은 말할 것도 없지만 히스기야라든지 몇몇 사람들 가운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정말 두 번째 자리매김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분에 대한 일화가 모압이나 암몬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는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가 나가서 그 나라를 완전히 연합군들을 격파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일은 일어나기 전이었지만 이 여호사밧 왕이 문제는 그렇게 우상 숭배에 으뜸가는 아합 왕과 굉장히 친했어요. 여러분, 교제를 조금은 더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경멸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친절해야 되지만 그러나 거의 운명을 같이 할 정도로 그렇게 친밀감을 너무 갖는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호사밧 자신도 잘 알면서도 아합하고 얼마나 친했든지 나중에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여 버려요. 아합의 딸은 누구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이 여인을 자신의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결국 이세벨의 딸이야 이세벨하고 똑같지요. 엄청난 우상 숭배자란 말입니다. 다만 여호사밧 자신은 워낙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며느리가 여호사밧이 있는 자리에서 우상 숭배를 막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다른 왜곡된 다른 방법으로 다윗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 여인이 여호사밧 자기 시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도 한 8년 정도 지나서 결혼한 다음에 그리고 죽어버려요. 하나님께 이제 맞아서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아들이 또 저주받아서 금방 죽고 나니까 자기 남편 죽고 자기 아들 죽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이 여왕이 돼버려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그만 다윗 가문의 모든 왕자들을 전부 쳐 죽여요. 한 사람만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다윗의 그 모든 왕가의 그 가문의 왕자들을 전부 죽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한 그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 일이 이 잘못된 결혼 관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또 남왕국 유다를 풍비박산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힘없는 나라로 전락해서 유다 나라가 빌빌하다가 나중에 역시 이들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아직 결혼을 하지 아니한 미혼 남녀들 혹은 또 이제 자기의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야라고 한다고 할 때 잘 생각하십시오. 그 조건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안목과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남자를 대단히 사랑한다. 근데 그의 잘생김을 사랑해요. 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모지고 악한 그런 말들을 해도 그게 하나도 거슬리지 않는다.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누구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가 사랑스럽다는 뜻이고 그가 믿음직스럽다는 뜻이에요. 그의 믿음직스러움을 어디서 찾아요? 그의 사랑스러움을 어디서 찾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처럼 지나치게 이 자연적 매력에만 꽂힌다든지, 이 자연적인 매력도 사실은 다른 조건, 세상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싫으니까 자연적 매력이라고 그렇게 덧칠을 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은데, 알고 보면 세상적 조건이잖아요. 얼마나 유복하게 살 만한 그런 자산이 있는가, 얼마나 가방끈이 긴가, 이런 것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실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하여, 이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워낙 절친하고 그러다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아합 왕과 함께 동맹을 맺고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아주 크게 패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합 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서 돌아와요. 돌아올 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직스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이 말씀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다만 한 가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런 그 문제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고, 구약 신명기 22장에도 보면 소하고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아라. 그러니까 소하고 나귀를 함께 멍에를 매게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 이유는 소하고 나귀는 덩치가 차이가 나니까 여기 멍에를 함께 매면 이게 되지가 않아요, 제대로. 또 성격이 아주 달라요. 소는 온순한데 나귀는 아주 심술궂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소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인데 반해서 나귀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소하고 나귀를 결의하여 그렇게 멍에를 매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는 존재 이유가 달라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예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찬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이들은 존재 이유가 자신을 위하여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에 있어서도 믿는 사람은 천상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이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내다보며 삽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가치관은 세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국이 달라요.
믿는 사람은 영생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또 우리 아이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고 혹은 며느리로 사위로 그렇게 얻기를 원하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결혼해서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해서 애기 낳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혼해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혼하면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하고 산다면 이미 그가 내 아내고 내 남편이면 하나님이 주신 어쨌든 배필이에요. 그러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늘 순종할 줄 알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를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사명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거 감당해야 돼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남편이 너 교회 가려면 나하고 이혼하자, 정말 나 너하고 못 살겠다, 이것이 뭐 한마디 위협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절대로 같이 못 살겠다라고 할 때는 갈라서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거기에 매일 필요가 남녀 간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신앙 문제를 가지고 이혼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데 내가 신앙인인 내가 신앙의 이유로 이혼 절대 안 돼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내가 믿는 것으로 인하여 나를 버린다면 버림을 받아라. 이건 옛날 고대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결혼 관계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쉽게 막 버리던 그 시절이에요. 그럴 때 우리 믿는 크리스찬 여인들이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다면 그 버림 받아라, 그것으로 고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네가 신앙을 이유로 네 아내를 버리는 것 안 된다. 버리지 말아라. 네 아내가 예수 믿도록 해라.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신앙이 가장 귀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항상 생각하며 주의 뜻을 묻고 바르게 실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혹 지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이유를 여러분이 자꾸 따져 올라가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그 남편 사랑해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지금 그 아내를 위하여 최고의 남편이 되기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서 그 결국이 나와 함께 되도록,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 조건보다 가장 큰 조건을 신앙으로 보아라. 이것을 성경은 명백히 해주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1절 한번 읽기만 합시다. 31절. 네. 다 같이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 또 한 가지 그 약속을 한 것인데, 안식일을 이제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이걸 이제 서약을 한 거예요. 그 안식일은 뭐 당연히 그들이 지켜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성실하지 못했어요. 또 이 안식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1절은 다음 기회에 이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원래는 2개를 하려고 했더니 보니까 이렇게 하면 45분도 넘어갈 것 같아서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되 결단할 줄 알게 하시고, 결단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결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원하옵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로 주실 그 배필이 주님을 잘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풍성한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고귀한 여인들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지 아니하는 아내와 사는 이들, 아버지여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셔서 사랑할 힘, 섬길 만한 힘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가정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믿고 영원한 같은 결국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